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PPT 준비해 주세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더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사람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뭔가 이가 하나 빠진 것 같죠? 예, 여기 있었던 우리 정충인 청년이 군사훈련을 받으러 빡빡 깎고 2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ROTC 학사에 지원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학기 중에 군사훈련 받고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는 그런 어떤 순서로 되어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2주간 안 보일 겁니다. 빡빡 깎아서 밤통처럼 해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희원이가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명절 동안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죠? 많이 춥기도 하고 그래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 성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고 설 지나서 또 한 번 더 하고
오늘도 우리 좀 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새해 인사 먼저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해 인사 두 번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또다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 또 잘못 우리의 좀 뭐라고 하면 좋습니까? 아주 그 잘못 오해하는 그런 어떤 심성이, 죄성이 발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차피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게 되는 이 사건 하나하나는 여러분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고통이고 엄청나게 큰 순환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겪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새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서 굳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눈물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긴 하지만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순환, 고난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7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똑똑하고 조금 힘있고 좀 빠릿빠릿한 그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과정이 70년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에 의해서 38년간 엄청난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겪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갔던 그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큰 상실이었고 얼마나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을지를 우리는 어느 민족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는 민족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그러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이 현실을 왜 자꾸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것일까 하는 이런 의문과 의심을 아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가지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아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죠. 손가락질 하지 않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그런 형편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말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또 핀찬과 조롱 섞인 말을 듣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는 이런 조롱을 매일 들으면서 거기서 70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이 역사 속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되어진 그 믿음의 행실, 잘못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때가 참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신분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원래의 고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셔서 다시금 나라를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칙령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한 이방의 왕 고레스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억하면서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마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3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부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포로기에서 풀려난 이후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의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벽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벽을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건축하는 내용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도비아와 산발랏과 그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건축합니다. 7장까지의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완성된 성벽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입니다. 내면입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8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제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아멘. 성벽 건축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고국으로 돌아와 믿음의 틀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내용이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면보다는 내면의 충만함에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70년간 그 세월 동안의 고통과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의 시기를 거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는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면으로부터 회복이 더욱더 절실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그 율법책을 우리에게 읽어달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곱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달력을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태양력이잖아요. 태양력. 유대력의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 태양력에 맞추어 보면 10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대력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 있는 달입니다. 물론 첫 번째 달 니산을도 그렇긴 하지만 이 일곱 번째 달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이후에 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이후에 5일 이후에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 명절이죠. 이 일곱 번째 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달 되는 이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력의 일곱 번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0일 이후에 있을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나팔을 푹 불면서 이제 10일 이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 드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스타트로 나팔을 팍 부는 것이죠.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5일 이후에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우리 가을에 모든 농작물 다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 일곱 번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맞이하는 첫 번째 일곱 번째 달에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는 에스라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학사라는 말을 써서 에스라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또 에스라를 표현합니다. 이 에스라가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게 학사가 맞습니다. 율법사, 서기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에 부족함 없는 사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 의미를 가르치고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격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총독이라고 말합니다. 총독이라는 말은 정치가라는 것이죠. 그 행정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벽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 물론 고레스에 의해서 그 허용을 받은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허용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기 민족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왕으로부터 허용을 받고 허락을 받고 지금 와서 이 일을 하고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죠. 바사 왕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스라가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또 에스라 앞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2절 후반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언어를 알아들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을 일컫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 말씀 속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말, 우리 국어, 이 국어를 이해할 정도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서를 읽고 있는 이 에스라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막 모르는 이름들이 나와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6명이죠. 그리고 그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7명이네, 그죠?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그러니까 강단 앞에 선 사람 총 14명인데 중간에 에스라가 있고 오른쪽에 6, 왼쪽에 7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경외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위치에 딱 섰다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에 서야 했기 때문에 이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30cm인데 이런 강단이 아니라
한 높이 최소한 5m, 6m 이 정도의 아주 높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강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단에서 그리고 각각 6명, 7명이 함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의 선포의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며 이제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백성들 역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 하나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대하여 에스라의 좌우에 함께 섰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 읽었다 치고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에스라가 낭독한 것을 백성들이 듣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직접 가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깨닫는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되찾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자신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말씀을 깨닫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감격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감사, 그러한 감사로 인해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눈물의 의미는 이런 의미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은혜는 변함없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었으나 그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었던 그 무지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주님에 대한 미안함, 죄송스러움, 그러한 마음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눈물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말씀 조금 전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바르게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으로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속에서, 눈물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눈물을 닦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살아가다 보면 여기서 팍 들어올 때도 있고, 여기서 팍 댓글 들어올 때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부평초가 됩니다. 물결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그건 자연적인 이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한 모습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삶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묻어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발자취 한 발자국이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삶이. 그런데 살아가고 난 이후에 나의 발자취 족적을 보면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발자취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눈물을 닦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멀어져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힘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재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